자, 느헤미야 강해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2장을 조금 나눠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조금 나눠서 봅니다. 2장 지난번에는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보면서 세 가지 그 섬기는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오다 보면 또 금방 기억 날 겁니다.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섬기는 리더십은 사람을 기도로 움직이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기도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음은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세상 권위자인 그 아닥사스다 왕의 그 왕이 모든 일을 다 허락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것을 누가 움직였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주권이 다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기다려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섬기는 리더십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기다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는 기다림이다 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버스 기다리듯이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 그게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께 민감해지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겉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영적으로 무언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민감하게 볼 수 있는 그 눈을 키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의 비전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되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기도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왕 앞에서 잠깐 묵도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잠깐 영적 순발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순발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턱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한테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낮에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와 저걸 어떻게 하지? 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존재가 그렇게 바뀌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동행할 때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니구나 라는 게 우리에게 탁탁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감각들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같이 움직여야 돼요.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 움직이시는 때구나 라는 걸 바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묵도하고 그 순발력을 발휘해서 묵도하고 그 다음에 쭉 얘기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자, 어쨌든 이 기도한다 라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행위다 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믿음의 행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이제 또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은 베스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건 최선이다, 최고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11절부터 읽었지만 이제 5절부터 계속 좀 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읽고 해서 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소를 전하였더니. 아멘. 네. 오늘 5절부터 자기가 필요한 얘기들을 거침없이 쭉 얘기합니다.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자기에게 그 왕에게 자기의 그 뜻을 명확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한을 정하고 또 조서를 내려주고 또 이것들을 잘 통각해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삼림 감독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전과 문과 성곽에 들어갈, 그리고 또 자기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소서라고 그 필요한 물질까지도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과 마병도 같이 보내줍니다. 그렇게 해서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서 왕의 조서를 전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좀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는 그 왕 앞에서도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혹 여러분은 사람과 환경을 보고 먼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는 않습니까? 안 되겠다 하고 먼저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 꺼내거나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이다 라고 하면, 그게 명확하면 쭉 나가면 됩니다. 그 뜻이 명확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말하십시오. 이건 제가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거절을 할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항상 좋게 보여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웃어야 된다라는 그런 속의 마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사람을 조금 이제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그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은 앞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 훈련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도 저는 조금 힘듭니다. 사람들을 보면 계속 좀 표현이 그런데 굽신거리면서 거기에 맞춰주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제가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때가 임하고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처음엔 좀 어렴풋하게 붙잡고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명확하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방향성은 알고 가지만 처음에는 그냥 여기다 라는 건 알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오리무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명확해지는 게 하나님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그 방향성과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기도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가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아무것도 안 한 시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변에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이게 언제 일어나지? 라고 했을 그때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게 아니라 더 명확해지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 라고 했지만 동시에 또 그 산 뒤편에서 뭐를 또 끌고 올라갔어요? 이삭 대신 바쳐야 될 또 양을 또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 상세한 청사진을 계속 받는 그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비전이 더 명확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그 정확한 질서 안으로 또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점점 명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 행위가 기도의 행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창조주의 그 베스트를 찾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냥 얼렁뚱땅 하다가 그냥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이렇게 개구리 잡듯이 그렇게 하나님 뜻이 확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베스트한 그 선택, 그거를 알고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질서 안에서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막 다 쑤셔봐서 하나가 딱 걸리는 그게 아니라 기다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에 한 번에 찔러서 끝내는 그 일들을 기도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보면 에너지 소모도 덜합니다. 그동안 보통 우리가 에너지 소모가 많았던 게 이것저것 다 쑤셔보다 보면 에너지 소모가 많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를 때는 도저히 안 될 때는 그런 방법도 쓰긴 합니다만은 그런 에너지를 실은 기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갈 때 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찍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보고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 질서대로 움직일 수 있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또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믿고 말하고 움직였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왕을 통해서 군대와 재물과 이 권세들을 다 느헤미야에게 줍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응답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의 세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하죠. 첫 번째 yes, 두 번째 no, 세 번째 뭡니까? wait입니다. 하나님이 yes라고 응답할 때도 있고 no라고 응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더 나아가서는 wait, 기다려라 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셋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은 응답일까요? 셋 다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자체가 다 좋은 것입니다. 그게 최고 좋은 것입니다. 노라고 말하면 어떡하지? 노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건 내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라고 말하는 게 최고 좋은 그 선택, 응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울이 하나님께 나의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나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다 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바울에게 최고 좋은 겁니다. 물론 바울은 화가 나고 억울하겠지만 우리는 이제 3자 입장으로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된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제 당사자가 되면 힘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 옆에서 사람들이 그게 최고 좋은 응답 같은데 그러면 이제 당사자는 힘들어 하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계속 믿음으로 내 뜻을 굴복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그 작업들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better가 아니라 best를 주십니다. 차선이 아니라 최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왜 안 움직이시나 하고 내가 먼저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예전에 계속 자주 말씀드렸던 게 먼저 움직이면 총알 맞는다 그랬죠. 화살 맞는다 그랬죠. 계속 하나님 안 움직이시지 하고 내가 먼저 튀어나가면 총알 맞습니다. 계속 기다려서 주님이 움직일 때 그때 뒤따라 나가야지 먼저 튀어나가면 총알 맞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어떠한 응답이 와도 여러분 감사히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응답이 와도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아멘 하고 감사히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내 눈에는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베스트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응답을 주시든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입니다. 자, 그렇게 네 번째가 하나님의 응답은 베스트고요. 다음 다섯 번째는 장애물을 극복하라 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라. 10절하고 19절에 보면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네, 19절도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네, 오늘 세 사람이 나옵니다. 10절에는 두 사람만 나왔죠. 누구예요? 산발락 그리고 도비아입니다. 19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뿐만 아니라 이제는 게셈이 합류를 합니다. 실은 이들이 거주했던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정말 골칫덩어리로 생각했던 그 근심덩어리로 생각했던 데가 실은 사마리아인 거죠. 사마리아와 이 예루살렘 여기가 정말 골칫덩어리여서 이렇게 성벽도 못 짓게 하고 거기를 이렇게 계속 감시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들이 또 근심하는 이유가 생겼어요. 그건 뭐예요? 느헤미야가 와서 사마리아가 아닌 예루살렘을 흥왕케 하려고 하니까 그게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실은 이 왕의 근심거리였던 이 사람들이 또 다른 근심거리를 또 얻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자기네는 살지 못하고 이제 가라앉을까봐, 저 예루살렘이 뜰까봐,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될까봐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들의 이제 방해 작전이 시작됩니다. 뭐 나중에 이제 또 더 많이 나오겠지만 우선은 이 방해 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갈 때 형통함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려고 하면 꼭 이런 고난이나 핍박이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고, 왜 이렇게 박해가 심하냐고, 핍박이 있냐고, 왜 장애물이 생기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네, 그러면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적은 없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무조건 고난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인 경우는 어떤 때일까요? 첫 번째, 내가 온전치 않아서, 그리고 완벽히 준비되지 않아서,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 내가 연약하고 이루기는 데에는 아직 내가 연약하고 미숙한 점이 많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연단을 통해서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런 고난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시간을 성장의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장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죠? 성장통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5살, 6살, 또 7, 8살 요때 막 키가 클 때 어떻게 됩니까? 엄마 무릎 아파 그러면서 무릎 막 주물러 달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성장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애들이 슥슥 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파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마라의 쓴물, 고난이 있었다. 먼저 그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라의 쓴물 뒤에 엘림의 축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어떤 고난을 주시지만 실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중에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이다라고 믿으시고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고 믿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겁니다. 팔복의 제일 마지막이죠. 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우리는 고난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핍박을 뛰어넘어서 순교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영적인 공격일 때도 있지만 이건 조금 더 뒤에서 볼 텐데,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 고난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난을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자, 많은 핵심적인 단어들이 나옵니다. 인내함과 감사함.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계속 가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아직 죽지 않아서 내 안에 이 옛사람의 성품과 그 옛사람이 살아서 움직일 때 완전히 죽는 그 시간을 우리는 완전히 통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부활의 능력과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보게 되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역사를 맛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를 위해서 고난과 그 핍박을 선택할 때, 박해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뿐만 아니라 복과 상급까지도 예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난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있지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떤 때일까요? 첫 번째, 원수의 방해, 공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 영적 공격에서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얘네들이 우리를 막 죽이려고 덤벼들 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올 때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 거룩해지고 더 성장하는 시간을 또 겪게 될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성장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은 전쟁하고 나서 그냥 야 니네 수고했다 집에 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꼭 전리품을 주십니다. 네, 전쟁을 하면 전리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단계 한 단계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 전리품을 구하십시오. 어떤 일들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근데 이거 잘 통과했네요. 선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뭐 원하십니까, 여러분? 집을 원하십니까? 차를 원하십니까? 네, 저는 주로 하나님께 성품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쁨을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저에게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 어떤 우리 집안에 있는 이 문제들, 영적으로 묶여있는 이 문제들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 즉시 막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모든 작은 시간들 하나하나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또 그 상급으로 또 영광으로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원수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가면 그때는 원수가 아무리 달려들어도 결국 그 원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뭐 유대인들이나 일반 좀 급진적인 또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방 사람들이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옥의 땔감으로 쓰일 자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뭐 굉장히 과격하죠.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도 무언가 이용을 당한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 일들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봤자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자, 이게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 이런 원수의 공격 있을 수 있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대적하고 승리하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 고난이 온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두 번째는 내 뜻대로 움직였을 때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움직였을 때 이 고난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뭐 앞에 고난이 하나님의 뜻인 경우 뭐 나를 성장시키시고 또 의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선택하고 또 영적 전쟁이 있는 이런 것들을 또 사람들이 많이 통과하지만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네 번째에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왜 고난이 오느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고난이 왜 오느냐? 보면
자기 뜻대로 움직일 때 이런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네가 선택한 거야. 나는 아무 말 안 했어. 거기 가라고 안 했어. 그런데 이제 보통 자기가 선택해놓고 자기가 넘어져놓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원수야 막 물러가라고. 원수도 나는 안 건드렸는데 왜 나를 탓하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움직이는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지 내 뜻대로 움직이는지. 이럴 때는 우리는 다시 엎드려야 합니다. 다시 회개하고 또 나를 죽이고 주님의 뜻을 다시 구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장애물을 계속 극복해 나가는 리더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6번째가 있습니다. 6번째는 기도 실행 과정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3일이 지나고 지금 몇 달에 걸쳐서 왔을 겁니다. 옛날에 그 당시에는 이런 여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 위험한 일이고 피곤한 일인데 이제 와서 이제 3일이 딱 지나자마자 이제 몸이 어느 정도 이제 회복되기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는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납니까?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셨다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다른 사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혼자 그것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보기도에 대해서 강의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함부로 다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걸 마음에 품고 그게 더 명확하게 될 때까지 계속 느헤미야는 기도하다가 이제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왔어요. 이제 시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밤에 일어나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 수하 몇 사람 비서 한두 명만 데리고 그 짐승을 타고 성을 한 바퀴 돕니다. 얼마나 무너졌는지 명확하게 파악합니다. 명확히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또 계속 기도하면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움직임을 따라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신중한지, 그리고 자만하거나 경솔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러나 순발력 있고 담대하게 이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 이제 때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실행 과정들을 겪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실행할 때 그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편을 살펴야 합니다. 그가 그냥 왕궁과 같은 데서 딱 앉아서 모든 것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탐색합니다. 정탐을 합니다. 살펴봅니다. 관찰을 합니다. 육의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정확히 인지합니다. 실은 이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인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고 또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자라는 그런 그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상과 현실의 갭이 줄어듭니다. 실은 우리는 굉장히 많이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느헤미야가 얼마나 많은 이상들을 갖고 있었을까요? 야,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부흥할지에 대해서 이상은 있는데 현실을 보지 못하고 막 추진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부작용이 생깁니다. 물론 그가 하는 방향은 맞을 수 있지만 그 현실이 그 이상이 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편을 살펴보고 정탐을 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상과 현실의 갭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혼자서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어디가 무엇이 무너졌는지, 무엇을 회복하여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파악하는 겁니다.
실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갈 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케냐다라고 딱 정하면 그냥 여기서 기도하다가 덜렁 가는 게 아닙니다. 단기 선교라도 가보는 것이죠. 가서 거기를 정탐합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지, 거기서 어떤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네. 저도 이 창동에 올 때까지 많은 리서치를 해보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직접 와서 또 보는 게 또 다르고 그렇습니다. 선교사도 단기 선교로 갔다가 왔지만 장기 선교로 들어가면 또 못 봤던 것들이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을 잘 안다고 했지만 직접 그것을 밟아보는 거죠. 그렇게 탐색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땅밟기 기도의 원조입니다. 네,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을 직접 땅을 밟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지요. 네, 뭐 그냥 정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많이 노력했을 겁니다. 그렇게 땅밟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하는 그 기도를, 그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무엇이 무너졌는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방법을 찾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네. 자, 어쨌든 우리는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북성실 교회에 와서 너무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또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다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비전을 잡아나갑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내가 거기에 맞춰가면서 그 뜻에 순종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정상화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되면 여러분들 안에 엄청난 파워가 붙을 것입니다. 다른 에너지가 다른 쪽으로 빠지는 것들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힘있게 또 바꾼다면 거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붙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북성실교회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들이 계속 잘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모든 상황들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그것들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목장이나 가정이나 아니면 여러분 어떤 사업터나 그런 곳에서, 아니면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그냥 하시지 말고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나에게 지식을 주십시오. 이 사실을 명확히 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지 하나님 명확히 그것들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계속 구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것들 무너진 것들이 보이고 그것들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돼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로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그것들을 믿음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또 그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졌던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회복시키려고 그 마음에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믿음을 계속 일으키는 작업을 합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이 18절을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네.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된 게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은 우리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 그렇게 다시 돌아가서 이것들을 다시 회복하자라고 영적인 회복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또 먼저 그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 영적인 부분들을 회복하려면 먼저 이제 성벽이 건축이 됐고,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이렇게 일어나 건축하자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서 다시 건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느헤미야가 자기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어떻게 도왔는지, 그리고 왕이 내게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전하게 됩니다. 실은 내가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간증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간증을 할 때 사람들이 그 비전에 동참하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시작하냐? 첫 번째 형편을 살펴보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소망을 제시해야 됩니다. 네, 우리 비전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지만 이것들을 다시 지금 회복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이 성벽을 다시 회복하려고 왔다. 그러면 성전이 온전하게 운행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수치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모두 힘을 내어서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라고 하면서 이 선한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일어나서 건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눈들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십시오. 내 눈으로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북성실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소망이, 그 축복이 임하는 곳입니다. 이거는 제 눈으로 보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보인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것을 같이 봐야 됩니다. 저 혼자만 봐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도 같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보여주실 거고 믿음을 더해줄 겁니다. 그러면 그것대로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내 형편을 분명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킬 건지 그 비전들을 봐야 됩니다. 그 큰 그림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참 많이 그동안 달려왔지만 그동안 안 됐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장애물도 많이 있었고, 또 원수들의 그 공격들도 만만치 않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포기한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내 뜻대로 그렇게 움직여서 일이 잘 안 된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같이 가면, 우리가 같이 한 곳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 이제 가기 시작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온전히 이제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스트로 주시는 최선의 것을 여러분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리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시오. 아, 나 말고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세요. 우리 뭐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그렇게 하세요.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같이 안 하면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리더이고 함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같이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